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계명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34절 35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부와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후회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네, 수수께끼 같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실까? 안 하실까? 네. 오늘 성경의 본문의 10절 11절에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리고 35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 후회하셔요? 안 하셔요? 후회하신다고 써있죠. 그쵸? 여러분, 정말 하나님 후회하실까? 성경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대요.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후회가 있으셔요? 없으셔요? 없으셔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후회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예레미야 4장 28절에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사람들은 슬퍼할 거래요. 위로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사람들을 힘들고 하늘이 어두워지기까지 한대요.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하나님이 말한 것은 작정하신대요.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이런 비록 사람들은 슬프고 어려운 일을 당하여,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 작정하신 거, 이걸 후회하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 후회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시죠.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돌이키지도 않는데요. 후회하지도 않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그러시지 않으신대요.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은 그 재능이거든요. 그리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은사는,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구원하시고 여러분 택하신 거 후회하신대요? 안 하신대요? 후회하지 않으신대요. 여러분들에게 준 거, 이것도 주신 거, 이런 거 후회하셔요?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결국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후회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네. 그것도 몇 번이나? 2번이나? 대체 이거 뭐야? 하나님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2번이나 후회를 하셨어요. 이건 대체 무슨 이야기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뒤죽박죽인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죠? 이거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거 맞아?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이 말씀을 자세하게 한번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절로 돌아와서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이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 남자만 60만 명이었죠. 그리고 여자, 그리고 노인들, 아이들 하면 종들까지 하면 200만, 300만 명일 거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산을 하죠. 그런데 그 진이, 여러분, 200만 명, 300만 명이 이렇게 행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까지? 가나안 땅까지. 너 수백 킬로, 수천 킬로, 너무 먼 길이에요. 저도 길이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잖아요. 40년 동안 그 길을 갔는데 원래는 그렇게 오래 가는 길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40일 동안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길인데 이게 오래 걸렸습니다. 아무튼 튼튼한 사람들은 열심히 딱 갔어요. 그런데 연약한 사람들, 누가 연약하죠? 네. 이번에 코로나 백신 맞을 때 누가 먼저 맞았어요? 의료진들 먼저 맞았죠. 그 다음에 누가 맞았어요? 노인들이 먼저 맞았죠. 왜요? 연약하니까. 사망, 걸리면 제일 위급하기 때문에 어르신들 먼저 맞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도 젊은 사람들이 앞에 가서 전쟁을 치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앞에 갔죠. 그 다음에 제일 맨 뒤에는 누구예요? 노인들, 여자,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 뭐 길을 다 개척하고 갔으니까 위험한 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유심하게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2절에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말렉 족속이 잘 보다가 쟤네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네? 여기 우리 땅인데 우리 땅을 지금 침범해서 가는 거야? 그러면서 잘 보고 있다가 제일 약한 부분을 칩니다. 노인들, 여자들, 그리고 아이들, 그리고 짐승, 여기를 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오늘 어린이 예배 때 말씀이 나왔어요. 하나님은,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리치신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 뭐예요? 이 아말렉이 교만해서 누구를 친 거예요? 제일 약한 사람들을 쳤습니다. 그러면 교만한 거였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쳤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이제 이스라엘 나라도 생겼고 사울 왕이 기름 부어가지고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가서 그 아말렉 족속 내가 물리친다고 약속했지. 물리치는데 남자, 여자, 노인, 아이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해라. 그리고 소와 양, 염소 모든 것들 다 진멸해버려. 남기는 거 하나 없이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하나님 물리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하나님 약속이죠. 사울왕이 출정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만 명이 소집됐어요. 군사가, 보병이. 그리고 유다 백성이 10,000명이 소집됐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르러 나갔어요. 싹 진멸하는데 저기서부터 해가지고 거의 애굽 입구까지 거의 싹 진멸했습니다. 완전히 다 진멸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무슨 뭐 자기를 위해서 뭐 상도 만들고 뭐 그런 일이 사울왕이 벌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것을 이제 확인하러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명령하신 거니까. 사울왕이 잘 수행했는지 가서 봤더니만 어딘가에서 양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소가 뭐 하는 거예요. 보니까 아각 왕이 잡혀와 있고,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아각 왕이 잡혀와 있고, 그리고 살찐 소, 토동토동 포동포동한 양들, 이런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사울왕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교만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니면 겸손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교만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물리치셔야 돼요. 이건 굉장히 아픈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친구들, 잠깐 뛰어 앉아야 돼요. 뛰어 앉아야 돼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고마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후회하셔요, 안 하셔요? 하신 말씀 후회하시면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울 왕을 물리치시고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울 거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거기에서 나와요. 10절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근데 수수께끼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으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후회하시지 않으셔야 돼요. 그런데 후회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후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왜 후회하셨다고 성경이 딱 이렇게 기록을 하셨을까? 그러면 이거는 진정한 후회이실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후회하셨다라고 기록하셨을까? 그럼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 이런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럼 누가 부르짖었어요? 온 밤을? 사무엘이. 여러분, 누가 기름 부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자기 왕 될 마음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에요. 사울이. 근데 그에게 왕으로서 기름 부어 주었어요. 그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었어요. 근데 나가서 싸워보니까 사울왕은 이겼습니다. 자기가 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누가 밀어준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계속 밀어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으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사울왕은 예배를 드린다고 지금 토동토동 포동포동한 이 소와 이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남겨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하나님이에요?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사울 왕은.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는데 사울 왕은 아직도 자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너무 끔찍하죠?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목사님의 하나님이고, 뭐 엄마의 하나님이야, 아빠의 하나님이야. 나는 아직 하나님 몰라. 나는 예수님 누군지 몰라.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이야기 해본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너무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한테 이런 이야기 듣고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왕이 될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내가 기름 붓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가 시작되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했어요? 밤새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누가 후회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고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후회하실 이유가 없어요.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가 나를 버렸다고 하시는지 아세요? 그가 나에게 등 돌렸다고. 그가 나를 버렸다. 하나님께서 꼭 집어 말씀하세요. 사울 왕은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죠. 분명히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 이야기를 하니까 당신을 왕에서부터 내려놓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하고, 뭐 제사에 대한 이야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반성합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긴 해요.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가 진정으로 반성할까요?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지는 못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가 변명을 합니다. 제가 백성들이 두려워서 나는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남겨놓은 겁니다. 토동토동한 살찐 양과 소를 남겨놨습니다. 백성들에게 핑계를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했다고 하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는 잘했어요. 24절에 보니까 자기가 범죄했다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온전하게 회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어도 27절에 보니까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의 겉옷 자락을 붙잡습니다. 바지끄댕이를 이렇게 잡고 막 이렇게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옷이 찢어졌습니다. 그만큼 애타게 붙들긴 했습니다. 굉장히 애타게 붙들었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에게 뭘 요구하냐면 30절에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자기를 높여달래요.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당신이 하나님께 경배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회개라고 하면 어떻게 진행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하면 이 아각 왕을 죽이고 지금 잡아놓은 모든 재물들, 좋은 것들, 양과 소들 다 진멸하겠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거죠. 여러분, 회개의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한 명 나오죠.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팔았던 가롯 유다가 나오죠. 여러분, 가롯 유다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시나요? 가롯 유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제가 요것을 이 가롯 유다를 보면서 회상을 몇 번 했습니다. 사울 왕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후회할 정도로 만들었던 이런 사람들 정말 회개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좋은 힌트가 있죠. 누구죠? 예수님 모릅니다. 난 예수님 정말 모른다니까. 나 예수님 저주하면서 얘기할 수 있어. 난 예수님 저 인간 몰라. 그랬었던 베드로. 그는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닭이 우는 순간 울면서 뛰어나갔습니다. 뛰쳐나갔어요. 예수님이 그를 만나셨을 때 그의 마음을 그때 치료원 받았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온전하게 회개하는 건 더 중요한 거예요. 뉘우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뉘우쳤어요. 은삼십을 들고 가가지고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팔았습니다. 이거 다시 가져왔으니까 예수님 내려주십시오. 욕을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냐면 이 예수님을 팔았 이 제사장들이 네가 당하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랑 상관없다.
우리랑 상관없는 거고 이제는 네가 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당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가룟 유다가 이미 늦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넘겨졌으니까 신문을 받고 판결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 가가지고 뉘우치고 돈을 돌려줬습니다. 근데 네가 당하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와 상관없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자결해서 죽죠.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만 더 참고 자결하지 않고 그 목숨을 부지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그 상황까지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회개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를 받아주셨을까요? 안 받아주셨을까요? 그럼 받아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좋은 예잖아요. 예수님 베드로 받아주셨어요. 와서 그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다시 물어보셔요. 여러분, 성경에 므낫세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죠. 뭐 이스라엘에서 모든 우상들을 다 물리쳤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자마자 히스기야가 없앴었던 산당들, 뭐 바알과 아세르 상들을 다시 세웠어요. 그리고 성전에다가 일월성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이 우상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에다가 지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왕이에요. 심지어는 전승해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 아죠.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죽임을 당했어요? 톱으로 켬을 당했습니다. 전승에. 그 톱으로 킨 왕이 누구예요? 전승해 보니까 이 므낫세 왕입니다. 너무 끔찍한 죄를 저질렀던 므낫세 왕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십니다. 아수르가 침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거기서 포로로 잡혀간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의 기도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 것 같죠?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를 다시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가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경험한 이후에 자기가 세웠던 모든 우상들을 다 부셔버려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자기 노년에 그렇게 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를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가룟 유다도 어떻게 하셨을까요? 진짜 회개할 사람이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 이야기는 결국 뭐예요? 그가 회개하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온전하게 뉘우치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 왕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가 나를 버렸어. 그가 나에게 등 돌렸어. 나도 사울 왕을 버렸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미 사울 왕은 하나님에게 등 돌리기로 결정했던 거예요. 그럼 다윗이 등장하죠.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이제 왕으로서 준비가 되어져 갑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때려 눕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여인들이 이 다윗을 찬양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라고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니까 사울 왕의 기분이 상했습니다. 분노가 생겼어요. 노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후로 그 다음 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부리신 악령이 사울 왕에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뭘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고 기록했지만 이 후회, 하나님께서 후회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단지 누구 때문에 후회하신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 그에게 기름 부어주고 그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게 모든 과정을 만들어 주시고 그것들을 인도하였던 그 사무엘 선지자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셨던 겁니다. 이런 34절 보시면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 기브와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누가 슬퍼한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가 죽는 날까지 안 봤대요.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눈물이 퐁퐁 흘러질까봐. 너무 가슴이 아파서. 내가 세운 왕인데. 네.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다시 한번 후회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사람이 등장했죠? 누구예요? 하나님이 후회하실 때는 반드시 누가 있었던 거예요?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팠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자기 자녀가 죽을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다윗은 금식하면서 7일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가 죽을 거라고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7일 동안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준 사람들 어떻게 기도했어요? 죽을 때까지 기도했던 거예요. 또 뭐예요? 죽을 때까지 기도. 사무엘 선지자도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기도했던 거예요. 다윗 왕도 죽을 때까지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셨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면 영혼 사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누구에게 보여주실까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의 종에게 보여주시고. 여러분, 주의 종은 언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후회해요. 자기의 삶을 평생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평생 후회하면서 살아요. 후회하면서. 오늘 제목이 후회잖아요. 하나님의 후회하심. 여러분, 사람들은 후회하고 살아요. 내 삶은 가치가 없어. 나 살아서 뭐해? 평생 후회하면서 살아요. 내가 옛날에 저 사람 안 만났으면 좋았을까? 내가 옛날에 더 열심히 공부했을까? 하면 좋았을까? 후회하면서 살아가요. 평생 후회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후회하셨다고 하지만 사람을 위해서 후회하신 거예요. 그의 마음을 아파하실까봐, 그가 고통할까봐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6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여러분 후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후회하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영혼 때문에. 영혼이 아파서, 영혼이 불쌍해서, 가여워서.
그 마음 때문에 후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후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여러분 선택하시고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시는데 여러분들 구원할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후회하실까요? 내가 너를 위해서 핏값으로 내 생명을 바꾸노라. 여러분들 구원하려고 그 십자가 지셨는데 예수님 후회하실까요? 예수님 후회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힌트를 드렸죠. 가룟 유다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므낫세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후회했습니다. 잘못했다고 고백했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이곳에서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돼.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나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정한 올바른 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네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언제까지 후회하면서만 살겠느냐. 여러분 더 이상 후회하지 마시고 이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후회거리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나 후회했던 것 있다고 하면 그것들은 이제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가 주님과 같이 동행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과 함께 내 삶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그렇게 헌신하면서 여러분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놓고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후회하심은 바로 영혼 구원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실 수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 슬퍼할 것 때문에 하나님은 후회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해서 성경 공부받고 주의 말씀 듣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후회하면서만 살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나의 잘못된 과오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주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며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 듣고 주의 말씀 듣는 거 놓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후회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 후회하지 않게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을 버렸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밤새 울었습니다. 밤새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더 많이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우리는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예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사오니 우리의 모든 교만함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악독과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것들, 교만한 마음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만함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우리가 겸손함을 선택할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주님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우애하심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성도님들 주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 하신 약속들 하나님 아버지 믿고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소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 주님 선택하신 일을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주님 하신 말씀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며 올바른 것을 선택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하나님 영혼 사랑하는 주님, 원수가 된 그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시오니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영혼 구원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가정 놓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세와 하나님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하는 하나님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게 주님 도와줘. 하나님, 신앙의 길로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긍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십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깃발 아래 모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깃발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 깃발, 그 군대의 깃발 아래 모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것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의 고백을 주님 받아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주님께 나와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자기 삶을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청소년, 청년의 시기가 되어줄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부끄러움 없는 청년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후회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여호와의 깃발 아래 결단하며 소집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십니다. 그 깃발이 우리에게 울려 퍼졌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반면 사람들은 마음이 수십 번 수백 번도 바뀝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배신하고 배반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때문에 아파하는 주의 종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하나님은 그들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의 기도가 헛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교만함들이 무너지게 하셔서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실 수밖에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교만함들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선한 것을 선택하기로 결정한 고은빛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 축복하셔서 모든 가정들 은혜 위에 은혜 넘치게 하시고 가정마다 그 직장이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 사회에서 명성을 얻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식이 부족한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사를 한량없이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께서 왜 후회하시는지를 깨달은 고은빛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과 축복하심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